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견고한 믿음, 견고한 교회, 우리 2023년 교회의 주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살피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삶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전달되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삶으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을 실천하시려고 좀 더 애를 써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살펴본 전체를 보면은 참 귀한 교훈이지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장에는 오늘 12장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닮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분들이셔야죠. 그죠? 너무 믿음에 관한 한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그런 분들이 버티고 계시니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똑같이 닮아가야지 된다 이런 것을 마치 강요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굉장히 기회 갖고 차갑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에 관한 물리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넘어서 12장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대하는 환경은 다르죠. 지금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네, 왜 그게 다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꾸 이전에 내 믿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혹은 나중에 직장 잡고 나서의 믿음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청년들 혹시 계세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오늘 하루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전에 어땠다,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어떤 우리 삶의 새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실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 영역을 저는 내 마음, 내 중심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지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중심에 관한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서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내면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역할조차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오늘 우리가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해요. 동사는 경주를 한다는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긴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믿음은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뛰지도 않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잘 뛰시는 우리 집사님. 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못 뛰어서 그런지 저는 좀 뛰고 있으면은 되게 중간에 서고 싶거든요. 그만 뛰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여러 갈등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권면하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 표현은 아주 그럴싸하고 좋은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뭘 하라는 거야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뭘 보라는 거야 지금. 뭘 떠올리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늘 고민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구체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면 뭘 해야지 될까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고 하면서 자꾸 이 팔찌가 주렁주렁 막 달고 다니대요, 중학생들. 그죠? 그게 막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뭘 자꾸 팔에 막 달고 다녀요. 누가 줬다 그러면서. 한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준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서 준 거라고 밴드를 딱 하고 왔는데 거기 저희도 한참 외쳤던 그 WWJD 그걸 써가지고 해가지고 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가지고 다니냐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 옆에 이제 성경 그 말씀 사인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WWJD,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무브먼트가 한참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치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 생각을 거기에 맞추자. 이런 운동이 한참 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 내 사고를 예수님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어쩌면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라면은 그러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자가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표현하기도 사실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살기, 그런 표현들을 표현하기가 몹시 부끄럽습니다. 왜요? 너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내면, 내 사고를 예수님으로 채워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시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기에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결정 앞에서 맞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반영된 그런 결정,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내면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 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장 14절을 보니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적용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죠?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의 믿음의 실천이 두 가지 영역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거 바로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화평, 거룩, 이 조화를 잘 이루면 좋겠는데요. 그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신,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무엇으로 허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담을 허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무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이, 평화가,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최근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좀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편의점은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소설을 쓴 저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 책의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이라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배경이 되는 이 청파동의 한 편의점이 나오는데요. 이 편의점이 꼭 교회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고 자극이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드나드는 그런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그죠? 참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곳, 편의점인데 꼭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요, 한 가지가 많은 자극이 되었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편의점에 일하는 애들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진상 손님을 표현할 때 JS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상이라고. 진상 손님이 들어오면은 이제 일하는 애들끼리 JS 왔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화 같은 게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자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엄청 저에게는 많이 들었습니다. 진상 손님을 표현하고 있는 왜 이 작가는 JS라고 굳이 표현했을까?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지저스, 예수님을 외치고 소리치는 그런 장본인인 우리가 실제로 이 편리함, 화평함을 전하는 그런 이들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완전 진상 구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우리는 세상을 편리하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저 진상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의 오해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담을 쌓고 내 중심에 나만 편리하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평화가 중요해요. 기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기쁨과 평화만큼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이 말씀이 표현하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성경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코데시라는 단어는요, 이 좀 지저분한 것과 구별시켜 놓는 것, 구별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지 된다는 것은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복장을 갖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은 구별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중요한 화평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지만 이 거룩함을 배제한 화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두 균형을 잘 갖추어야지 되겠습니다. 화평, 기쁨, 즐거움. 자,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담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 담을 빨리 허물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죠? 모르세요? 모르셔서 다행입니다. 술자리가 제일 빠르죠. 술자리를 딱 가지면은 사람 사이 벽이 싹 허물어지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자,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방법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직설적인 대화, 이런 거. 직설적인 내 생각을 다 말하는 거. 혹은 자잘못을 따져서 보상할 것을 보상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 이런 방법들. 여러 세상에 화평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들, 도구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평화, 이 담을 허물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밸런스를 잘 맞추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숙제로 내드리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답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모임 이런 거 이번 주에 하시면은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으니 좀 구별된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것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고민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의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가할 때 우리 교회는 화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시면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익숙해서 교회는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화평이 없고 교회 가면 다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다 벽이야.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있고 서로 잘 알지도 알 마음도 없고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잘 모르셔서 교회가 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화평함이 넘쳐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쪽에 드는 염려는 이 밸런스가 잘 맞는가? 우리는 먹으러 모이라는 것에는 기가 막히게 잘 모이는데 그 안에 거룩함, 구별됨을 표현하는 이 영역에 관한 실천도 우리가 잘 되고 있는가? 되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교회의 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요. 실컷 즐겁게 만나고 좋다 너무 행복한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임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실천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실천이 당연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해라. 결혼 귀히 여기고 너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언제 기록된 말씀인데 어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음은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야지. 명확하게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입 열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표현은 많이 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없고 누굴 사랑하고 누굴 용서하지도 않고 섬길 줄도 모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런저런 세상에 균흉한 것 가지지 품어야 되지 말아야 할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의식이 없고 표현하는 것도 아무 의식이 없고 세상이 쫓아가는 돈 그냥 그것 쫓아가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은 뭔가요? 그런 내 모습 하나도 잘 바꾸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들은 찾고 있습니까?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을 뭐가 실제는 그게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더 성질내지 않고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야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보길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다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미래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때의 주님과 지금의 주님과 나중의 주님이 다르지 아니하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생각과 내가 거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드러나야지 됩니다. 목사님, 내 마음 믿음 있어요. 다 있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서 분명히 내 생각을 다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하게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 견고한 교회 시기를 작정했는데요. 2023년 내내 오늘 또 새해입니다. 그렇죠? 다행이에요.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 아침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